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레위기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가지 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관해서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로 불려지는 이 여호와의 7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월절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하신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유월절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에 무사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없을 무자 발효식품을 이야기하는 그 발효할 교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빵에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 부풀게 하는 것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빵보다는 한국의 쌀과자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몇 차례 갔을 때 한 번은 유월절 기간에 방문을 했고 한 번은 초막절 기간에 방문을 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방문을 했을 때에는 먹을 것이 아주 풍성했는데 이 유월절 기간에 방문을 하니까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쌀과자 같이 생긴 딱딱한, 그리고 이제 부러뜨리면 이제 부러지고 두드리면 깨지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국수를 밀어서 만들면은 그 꼬리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꼬리를 불에다 구워 먹었었죠. 바로 그러한 모습의 과자밖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도 같이 갔었죠. 근데 호텔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야채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아주 맛없이 일주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디에 가도 그 기간에는 맛있는 빵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저에게는 유월절 때의 보름, 그리고 이 무교절, 초막절 때 10여일을 이스라엘에서 보냈다고 하는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 무교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압니다. 누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하면 이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청결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무교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무교절의 진정한 의미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무교절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에도 정월 여름날 어린 양을 잡아서 며칠 동안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양은 흠이 없다, 제물로 바치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정월 열나흔날 저녁에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바로 무교절, 바로 예수님의 깨끗한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처음으로 익은 곡식을 한 단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추석 무렵이 되게 되면은 올벼를 미리 거두어서 새 것으로 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과일도 좀 덜 익고, 그리고 곡식들이 조금씩은 이른 곡식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첫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진리를 이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명절은 어떤 날이 있습니까? 3.1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이 있어요. 광복절이 있습니다. 개천절이 있습니다. 그 날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최초로 우리나라에 개국을 했다고 하는 날을 개천절로 잡고 있습니다. 약간은 전설적이죠. 그런가 하면 3.1절이나 제헌절이나 광복절은 아주 분명한 근대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유태인에게 있어서 6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교절은 이제 그 뒤부터는 더 이상 애굽을 상징해주고 있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이제 살림을 받은 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실절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과 소망을 주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금방 이어집니다. 그런데 77절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왜 77절이냐 하면 77은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튿날부터 시작을 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77절입니다. 유대인이 날짜 계산하는 방법은 7일이기 때문에 77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순절입니다. 열흘을 가리켜서 일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순, 삼순, 사순, 오순입니다. 여러분, 삼순 구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아주 가난할 적에 삼순이면 며칠이 되겠어요? 30일이겠죠? 30일에 9끼밖에 못 먹었다. 그러고 살 것 같아요? 겨우겨우 살았겠죠. 아주 가난의 대명사로 속담이 있는데 삼순구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50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바로 오순절에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날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정월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3월에 음력 3월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까지 약 2달이 지난 다음에는 아무 절기가 없이 넉 달가량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음력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6월절은 양력 정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3월입니다.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3월, 4월, 5월쯤 지나갑니다. 그리고 6, 7, 8, 9 넉 달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절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상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4일 동안에, 그 4개월 동안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말씀이 딱 한 구절이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속죄일 나팔절이 시작되기까지 그 4개월 동안은 농부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이와 같은 시간인데 바로 그때가 교회가 숨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동서남북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복음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추수거리들을 이제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1차적인 경륜이 끝나고 넉 달 동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 넉 달 동안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월 첫날부터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이 23장 22절에 나오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24절에 보게 되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날이야말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장 27절에 보게 되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와 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월 10일 속죄일에 이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은 마치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처럼,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처럼 세계에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한 데에는 바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그 조상들의 외침이 빌미가 됐던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시작하게 되시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실 수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새해가 시작될 무렵에 있는 절기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한 해가 끝날 무렵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 사이에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부지런히 농부들이 땀 흘려 일하는 시기인데, 특별히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동쪽 끝에 있는 한국, 그리고 동쪽 끝에 있는 일본, 그리고 수많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소수민족, 소수부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거두어드릴 알곡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해라, 바로 그 땀 흘려 일하는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늘날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진 시대가 어디 또 있었습니까? 바로 중세 1000년 동안에 전혀 기독교는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신구교가 서로 세력 쟁탈전을 벌였어도 선교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는 윌리엄 캐리 16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날과 같이 활발하게 소수부족들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쓰임을 받은 일꾼을 세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윌리엄 캐리, 인도에서 전도했던 이 선교의 개척자, 그리고 중국의 10억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고 외쳤던
허슨 테일러,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이와 같은 세 사람의 일꾼이 근대 선교에 있어서 특별히 공헌을 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 24장에 나오는 성막의 등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바로 빛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24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진설상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떡을 차려놓은 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5장에는 진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7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순절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안식년을 말씀하시고 77은 49, 49년이 지난 그 이듬해부터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에 그 이듬해를 희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60을 일주기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회갑이 됐다, 환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50년을 한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될 때에 땅을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매년 농사를 짓고 살아도 빠듯한데 7년째 되는 해를 농사를 짓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땅을 묵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잘 살까요? 못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쉬어도 만나를 내리셨고 안식년에 쉬어도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안식일 날 쉬어도 만나를 먹을 수 있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튿날까지 두고 먹으려고 했던 것은 다 벌레가 먹고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식년에 쉬어도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계산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77은 49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듬해 안식년 7안식일에다가 이태를 포개서 50년을 희년으로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만일에 우리가 어떤 동족의 땅을 샀으면 50년이 될 때에 환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태인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땅값이 오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5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49년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소출이 그만큼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1년을 남겨놓고 땅을 샀으면 1년 농사 짓고 나서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될 때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완전수 7 곱하기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이 이루어진 뒤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천년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가장 선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룻기에 보게 되면은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왔을 때 그 나오미에게 그 남편 엘리멜렉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땅을 보아스가 대신 사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팔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병충해로 말미암아 곡식이 흉년이 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는 바람이 불어서 또한 비가 많이 와서 가물어서 농사를 망치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에요.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이 희년으로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6장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계속해서 7배나 7배나 또 7배를 징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6장 후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는 너희 5이 너희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며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대치하고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렇게 풍성풍성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놀라운 재령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뿌린 것은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양식을 다 끊어버릴 것이고 열여자가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줄 터인데
얼마나 이게 갈급합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황무케 하고 열방 중에 흩을 것이며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라. 안식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에 가게 되면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황무해서 할 수 없이 안식에 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자복하고 돌아올 때에 마침내 애굽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대인의 운명 아닙니까?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과 혼혈이 일어났습니다.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쳐오는 동안에 계속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부르짖은 대로 예루살렘은 돌 하나 도리에 첩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할 만큼 세계 각지에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수십 가지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게 될 그때에 오시고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회개하고 그리고 초막절에 마침내 이 영광스러운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림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에는 서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서원하고 지킨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예수님은 맹세하시고 맹세대로 와서 죽으셨고 이 맹세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맹세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우리는 맹세를 해도 능력이 없어서 지킬 수 없는 때가 참 많이 있죠. 또한 우리는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인물들을 보게 될 때 맹세하고 지키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하는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말라.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맹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분,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 살펴본 대로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다.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대표로 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실천해야 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가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롭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는 이러한 삶의 원리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요구에, 의로움에 대한 요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긴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구속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당신은 신분상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거룩한 자입니다. 이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130번 이상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주 못생긴 여자가 잘난 남자하고 결혼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못난 여자가 저렇게 훌륭한 남편하고 살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한 가지 선택을 참 잘했어요. 복받을 만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생겼는데도 남편이 누리고 있는 지위, 남편이 누리고 있는 권위, 남편이 누리고 있는 부요, 이런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요. 하는 일 없이 잘 살아요. 잘난 것 없이 잘난 체예요. 그래도 끄떡없는 것이 자기는 그 남편과 부부일체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부일체로서의 모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